예. 오늘은 시편 137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상시보다는 조금 일찍 한번 끝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행되어지는 대로 또 그냥 계획으로만 그칠 수도 있고요. 시편 137편 오늘 새벽에 제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 현재를 즐겨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죠. 이 시간에는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137편 여러분들 펴 보시고요. 저와 함께 말씀을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는데, 1절은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 나라 잃은 슬픔이죠, 그죠? 마치 그런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까?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했던 노래들 가운데 여러 노래들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물 밑에 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정서예요. 나라를 잃은 그래서 포로 생활 하는 가운데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 그래서 이제 1절은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랬어요. 왜요? 이제 강변에는 버드나무가 있었나 보죠. 그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강변의 버드나무들이 수양버들, 버드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은 수양버들을 좀 기억하는데 거기에 수금을 걸어놨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3절에 이유가 있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하던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기에 그것에 대한 거절의 의미로 수금을 그냥 걸어놓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노래할 수 없다. 거절의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수금을 걸어 놓았더니 그 수금을 보고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죠? 이것은 어떤 해석이든지 양쪽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을 다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이들이 그들의 요청을 받고 노래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들이 부르도록 요청한 노래는 시온의 노래 중 하나예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를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왜 부를 수 없습니까? 4절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라고 대답한 거예요. 야,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한번 수금을 켜며 노래를 한번 불러봐. 너희가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봐.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포로된 이스라엘이 오늘 3절과 3절을 보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입니다. 우리를 황폐케 한 자, 정복자죠. 바벨론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그거 매몰차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신학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세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개념이 성전 신학인데, 그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는 성전이 없는 거죠.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됐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BC 586년에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포로 생활을,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 기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무너진 성전, 그러니 더군다나 성전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이방 땅에 있으니 하나님이 성전도 없는 이 이방 땅에 하나님 계실 리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을 노래한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성전 신학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찌 이방에서 여호와를 위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신학, 그 신학 하에서 그들이 이것을 거절하는데, 이 거절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 신학과 이들의 거절은 이제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신학, 하나님께 대한 야훼 신앙, 그 신앙을 포로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사모합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의 회복을 사모하고, 또 이스라엘로의 회복,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더 고양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그 성전 신앙, 무너진 성전, 그리고 이방 땅의 하나님의 부재, 그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다는 그들의 선택, 그것을 바라보는 바벨론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저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저들의 하나님은 죽었다. 저들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신들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죽었고 그의 집 성전은 무너졌고, 그래서 우리의 신은 승리하였고 지금 우리의 신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확정적으로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특별히 그 전쟁의 포로잖아요. 그 전쟁의 패배함으로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다고 하니, 그죠? 하나님의 부재를 그들이 천명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께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바벨론의 신 바로둑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이기고 이제는 야훼는 소멸된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섬기며 노래했던 자들이 부를 대상이 없으니 노래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전쟁은 신들의 싸움에서 바벨론이 이겼다라고 하는 확정을 갖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조롱이고 수치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승리,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우월성을 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 두 배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두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노래를 거절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곳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는 포로된 삶 속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시편 137편 4절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이들이 어떤 하나의 삶을 선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신학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신앙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자, 이 4절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으냐?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이미 대답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같은 것들이, 그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죠? 또 에스더서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서 같은 것들이, 그죠?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 신학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 그 이후에,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시온성을 떠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부재,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의 그 연결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부재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셨으면 아마 작년에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를 좀 일찍 만나셨으면 예레미야도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 보듯이 한번 쭉 볼 수 있었을 텐데, 자, 예레미야 2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그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5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된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뭡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을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을 너희가 살면서 나의 약속을 소망하고 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70년이면 한 세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당신은 한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보면 두 세대가 지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향해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 이제 이 핵심이 여기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성전이 무너져도 이방 땅에서도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겠다는 거예요. 14절은 나 여호와 말로 내가 너희 중에서 너희에게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4절에 다시 시편으로 보면 137편 4절에 우리가 이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만나는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포로 생활에서도 무너진 성전 하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부재, 즉 성전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예요.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무한한 섭리, 경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 부재를 통해서 동시에 성전이 부재함을 통해서 그 성전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성전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시온이즘이죠. 그죠? 시온으로 돌아가는 성전의 회복을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가치, 그리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사상,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성전의 부재를 통해서 성전의 확장을 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서만, 예루살렘 성에서만 성전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성전신화, 그들의 순혈주의, 그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시고 넘어서서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라, 예레미야야.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곳에서도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만나주겠다. 그곳에서 언약을 가지고 만나주겠다. 그곳에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전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가치를 고양시키고 그 소망을 배가시키면서 결국 성전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것은 사실은 시편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시편 전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새 새로운 시편의 연구에 어떤 풍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너무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시편이 150편이 사실은 편집된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 시편 150편이 다 시편,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의 시편으로 150편이 선택돼서 시편으로 150편이 확증이 된 것이죠. 그죠? 그죠? 네. 거기에는 이제 다윗의 시가 있고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시를 1000개 이상을 썼어요. 솔로몬만 해도. 근데 시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가 1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시들 가운데 취사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윗은 또 얼마나 많은 노래를 시를 지어 불렀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 많은 내용들의 시가 존재할 때 그것을 취사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150편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편집한 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편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다 읽어보니까 이거 좋네. 야 이거 넣자. 이것도 좋네. 이것도 넣자. 이거는 좀 별로다. 이거는 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시를 편집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50편에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그런 사실 이제 그동안은 여러분 시편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냥 시편 1편 읽고 그 은혜롭다 하고 거기 의미를 해석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서 이거 다 따로따로 시편을 받아들였죠. 그죠? 근데 사실은 시편 전체를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도 창세기 1장 따로 2장 따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전체를 먼저 숲을 보고 그 안에 나무들을 바라보며 의미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좀 기니까 여러분들 간략하게 만드는 어쨌든 시편은 150편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의 내러티브,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고 시를 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열한 것이고 그것을 시편 150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잘하는 거죠. 시편에 1권, 2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5권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도 결국은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시편을 편집한 자들이 의도적으로 그 5권으로 구분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 구성을 맞췄다라고 하는 그런 시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있어요. 그럴 가운데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편을 편집했는가? 여러분 편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고 마음대로 임의했다는 게 아니라 시편은 각 시편으로 존재했던 그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시편들을 마치 이제 성경의 저자는 아니지만 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시편 150편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편집하게 하셨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은 이제 서론격인 시편 1편과 2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전체가 어떤 하나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한 가지 주제를 담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함축적으로 어디에 담겨 있냐면 서론에 담겨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시편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을 한번 보세요. 자, 어렵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자, 시편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을 2편하고 함께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죠. 근데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서론격인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편부터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그죠? 근데 시편 1편, 2편은 표제어가 없어요. 이게 서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본격적으로 시편 150편 출발, 그 가운데 1권 출발인데 1권의 출발은 3편부터예요. 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보여주는 전체의 의미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어떤 내러티브를 담아 놓으려고 시편을 150편을 모았는가를 보여주는 서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편과 2편을 하나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런 의미 속에서 시편과 1편과 2편을 하나로 본다면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돼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죠? 정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은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열왕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 호사를 경영하는 거. 왜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 호사를 경영합니까? 그것은 2절에 세상의 군왕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헛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수많은 참극, 나라와 민족 간의 다툼과 갈등과 전쟁의 그 많은 참극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왕들의 잘못된 선택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권력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헨리 5세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한번 봤어요. 헨리 5세. 헨리 5세가 프랑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원정을 가요, 프랑스에. 그래서 전쟁에서 천신만고 끝에 이깁니다. 프랑스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그러는 가운데 영국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헨리 5세가 영국의 왕으로서 전쟁의 승리를 이룬 왕으로서 엄청난 환호를 받지만 사실은 그게 모략에 의해서 속은 거예요. 프랑스가 영국을 침범하려 한다. 영국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 전쟁을 일으켜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신에 의해서 헨리 왕이 속은 거죠. 왕의 어리석음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수많은 전쟁에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2절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결국 왕을 말하는 건데요. 그가 복 있는 자가 돼야 그 복 있는 자로부터 흘러나가는 그 축복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열방의 많은 군왕, 세상의 군왕들은 허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시편 1편과 2편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이 흘러나가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행복, 그것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3편부터는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가장 그런 왕의 근사한 누굽니까?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10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많은 시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와 축복과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편에서도 바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 나의 벌을 드는 자이시다. 그 다윗이 훌륭한 군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윗도 하나의 인간의 왕으로서 온전하지 않고 그도 왕이지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누구를 의지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전의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소망과 성전의 확장을 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의 부재.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죠. 그럼 그들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국가가 없어요. 국가가 없다는 것은 당시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죠? 왕의 부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시편이 읽혀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냐 말이에요. 아까 우리 137편에서 얘기했던 성전의 부재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처럼 왕의 부재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시편에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메시지다, 내러티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어떤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다시 그런 대통령이 나타났으면 하는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아마 이제 이민사회 가운데는 대부분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인간 왕들, 대통령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런 대통령들을 뭐 이제 오늘 성경적 이미지로 왕을 흠모하고 소망할 수 있죠. 뭐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왕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행복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 꿈꾸고 있는 정치 지도자, 그런 어떤 이상들,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과 안녕이 보장된 여러분들의 현재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었던 것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왕에게 다른 왕을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모반이죠. 반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인지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진정한 왕의 부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 말이에요. 아, 다윗 같은 왕이 우리에게 또 있었으면 좋겠다. 솔로몬 같은 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들이 훌륭한 왕임에 분명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공산주의에 맞서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운 민주주의의 아버지임에 분명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굶고 못 사는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왕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안녕과 행복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미래를 좋은 정치적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그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소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마치 왕처럼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여러분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도매금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저에게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정말 존경하고 바라는 지도자 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치해서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커져갈수록 우리는 더 분모형하고 그거보다 더 크게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왕이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누구를 통해서 행복을 꿈꾸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전의 부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며 왕의 부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결국은 이 시편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꿈꾸죠. 다윗 왕의 회복을 꿈꾸죠. 다윗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꿈꾸죠. 그래서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들의 태극기인 이스라엘기를 흔들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하로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이 흘려보냈듯이 그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되어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시편 137편 성전 신학을 가지고 이 방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겠다고 하는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이고 순혈주의적인 그런 성전 신학을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방에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확장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오늘 그 시편 말씀 137편 말씀에서 7절에서 이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자손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굽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대파하라 대파하라 이쪽까지 대파하라 하셨나요? 여자 같은 멸망을 가려노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혹하였다. 내 어린 것을 반석에 맺히는 자는 유혹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죠? 지금 이 7절에서 9절까지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뭐 오래 생각할 일이 없지 오래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말이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뭐 9절만 보더라도 내 어린 것들을 내 자녀들이죠. 반석에 메어치는 자. 여러분 애를 들어서 반석에 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갈통이 깨지죠. 네?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